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알아듣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몸을 열으셔서 내신 아버지를 향하신 길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가운데 이론편이 끝나고 실천편으로 있습니다. 10장부터. 그리고 이제 실천편 후에 히브리서가 어디서 마무리되는지가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소식이라는 말로 봐서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한 곳은 이탈리아가 아닌 거죠.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에베소일 겁니다.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 마무리한 책. 그게 히브리서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시작해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무리한 책. 그게 히브리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이런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지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함으로써 격려하기 위한, 응원하기 위한 이 선배들을 따라가자. 선배들이 먼저 우리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응원장이 11장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장 첫 번째 나온 믿음의 선지는 아벨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로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6절처럼 사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5절과 6절이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으니까 에녹이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았겠죠. 그 에녹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아벨, 에녹 두 분 다 믿음의 선지를 소개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옛날 에녹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부터 오늘 상을 받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길 바란다 하는 격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 에녹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의 11장의 중반부 중앙에 차지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나아갈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산 거죠. 거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면 성이 필요했습니다. 성이.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가 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죠. 외세의 침입에 아주 무기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장막을 치며 살면서 그 험악한 가나안 땅에서 버텨낸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란 앞서 말하는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아내 사라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그들의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갈대 우르였습니다. 거기가 그들의 본향이었다면 그 나온 바 본향이죠. 거기를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한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려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죠. 그 한 성이 첫째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한 성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합니다. 22절까지가 아브람과 그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히브리서 딱 중앙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중앙에 아브라함과 그 함께한 이들, 그들로 중앙을 채웁니다. 히브리서든 어디든 신약 성경에 보면 결국 믿음의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모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이런 모세를 일부 소개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러하죠. 주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깐 유대교 안에서 편히 사는 것,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출교당하고 유리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그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지금 기독교 1차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와 자기들이 동일한 거죠. 동일한 신앙, 동일한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이렇게 했다. 이건 해석인 거고요. 여기 히브리서 해석인 거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 예루살렘의 모든 보화보다 유대교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른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에 지금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되겠습니다. 믿음, 아브라함과 모세.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애굽 사람들 같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합니다. 여기 35절에 부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 부활이란 소생입니다. 수냄 여자라든지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들이 살죠. 그런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앞서 그래서 11장 35절에 앞서 부활이란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한 건 아닙니다. 소생을 말한 거고 뒤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 뒤에 더 좋은 부활이란 이건 진짜 우리들이 소망하는 부활이죠.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게 뒤에 부활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갔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산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 교회의 역사 거기까지 보더라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유리하고 방황하고 곤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요. 지금 시대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이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지금 요즘 보면 성경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있을 것이다. 한 번쯤은 우리 시대 속에 지난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편안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서 일할 때 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태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믿음의 선배들,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받기 전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살았어요. 증거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 분명히 이제 보이는 것, 분명히 보이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성,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보게 하셔서 믿음의 이 히브리인들, 이들이 달려간 걸음이 완주되고 나야 그 이전, 이들의 이전 믿음의 선배들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한 상에, 약속하신 더 좋은 곳에 함께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그 날을 위해서는 이 이후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걸 지켜봐야 되고 후배들의 길을 완주해야 함께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도 이런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간 길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트랙을 돌고 있는데 그래 트랙 도는 걸 믿음의 트랙 도는 걸 열심히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하고 계신다. 허다한 증인들이. 거기다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으시다. 앞서 소개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최고 사령관이 계시다 하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의 사령관, 주인, 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믿음의 주요 할 때는 믿음의 사령관이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사령관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이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거죠. 앞으로 전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령관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전진하시면 우리는 충성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금 여기 믿는 히브리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했는지 앞서 우리가 살짝 이야기 속에 좀 봤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정말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산 넘어 산이고 진짜 점점 더 골짜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핍박이 있더니 이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까지 죽임당하는 그 박해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길을 가되 예수님을 버려버린, 예수님을 외면해버린,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니까 진짜 자녀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길을 묵묵히 참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죠.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이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구별되심, 정결하심, 성질하심, 거기에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한결같이 그 길을 간다면 그 걸어온 길이 의롭다, 잘했다, 당당하다 하는 그 열매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 내 안에는 평강, 사람들과는 화목, 그리고 평안, 화평, 더 나아가 평화, 거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섭시다. 다리에 힘 주고 이 길을 갑시다 하고 격려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실천편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인간관계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살 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인간관계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 되지 말고 화평하게.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관계하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인간관계를 하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면 적당히 타협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거룩히 지키면서 사이좋게 지낸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하라.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모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름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쓴뿌리 같은 사람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신명기에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서 출발된 이야기인데 여기 히브리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쓴뿌리는 우리 속에 무슨 더러운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다고 섭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의 활동을 제어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한 사람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가 망령된 자죠. 지금 여기 믿는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같은 사람이 이 믿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때 19장 거기에 신의 산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 신의 산 언약. 첫 언약이죠. 유대교는 이 첫 언약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히브리인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믿는 히브리인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언약을 베푸신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근데 예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에 언약을 중재하신 겁니다. 자신이 직접 몸을 쪼개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 아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쪼개신 몸 안에 함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오시는 하나님과 언약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의인들의 영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은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합니다. 자꾸 배반하는 것,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슬프게도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겠구나 하고 짐작이 됩니다.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제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의 끝까지 머물자. 부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렇죠.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했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하늘까지 진동하시겠죠. 진동하겠죠.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변동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달라질 수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서 있든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다가 없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것으로 변동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이 내용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받았으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님의 시온산에 언약에 함께 섭시다. 그 뿌린 피 아래 섭시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하신다는 이야기는 죄를 소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신 하나님, 구약성경 그 하나님 때 이 소멸하는 불로 이야기하십니다. 격려와 경고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손님 대접. 이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찾아온 손님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의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돈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한 줄 알아.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잊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지.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 이런 이야기 가장 먼저 했던 이라면 호세아가 되겠죠. 근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보면 정말 가난한 게 보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그 호세아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으로 그 가나안 땅 신앙으로 싹 물들어 버린 북이스라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멸망당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던 그 호세아의 삶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걸어가도록 돌보고 있는 바로 그분들이겠죠. 정말 이분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겠죠. 이분들의 믿음은 본받을 만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또 음식 문제 또 나왔죠.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가지 마라. 애서 같은 자 되지 마라. 망령된 자 되지 마라. 그만큼 음식 한 그릇에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긴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대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그 피는 제사장에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육체는 대속죄일 때는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하나도 물론 속죄 제물 가운데도 일부는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게 있었습니다. 고기가. 근데 대속죄 일국인 전혀 사람에게 돌아간 게 없습니다. 다 태워지고 그 피도 지성소에서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랬던 것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월절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예수님으로서의 고난,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대속죄일의 고난, 대속죄일의 고난을 말씀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고난,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아사셀 양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히브리서는요, 대속죄일 때 두 마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는데 그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그 짐승과 같은 자신을 드렸던 같이 자신을 드린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 히브리서 13장 13절은 너무 비장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단 말은요.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우리도 그렇다면 죽자.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1차 박해 때입니다. 그동안은 핍박만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래도 죽이기까지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는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임 당할 때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쳤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영문밖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오늘 주어졌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죽음을 피해서 유리방황하고 어디 숨고 그런 일을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자? 찬송하자. 오늘 찬송하자. 오늘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디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은 선을 행하자. 오늘은 서로 나눠주자. 그래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가 되게 하자. 개인 제사죠. 산 제사죠. 이런 산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의 제사가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7절과 여기 17절. 그 당시 이 믿는 유대인들을 돌보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그 인도자들에게 존경하고 따라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존경받고 따라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도 사실 2000년 전, 그 전에 교회 목사님들이라면 자기 인생을 가정을까지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 위에 목회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이전의 선배님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뭐 정치 성향이 어떠하시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삶은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교회가 내 것 챙기는 교회, 내 힘을 가지려고 하고 내 소리를 크게 말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교 같이 돼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믿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분들의 교회, 그런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는 우리 교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 나라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너희가 돌아가기 위하여.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아무리 봐도 바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죽음을 감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리어. 자기 일을 마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여기 나라는 분은, 19절에 나라는 분은 아무리 봐도 바울 이후 분 같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시작했고 뒷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인 것 같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큰 내용들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종료합니다. 아멘으로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문안으로, 마지막 문안으로 이어가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지금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두니라. 13장까지 써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간단히 썼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전 로마에서도 있었죠. 내가 대략 썼다. 15장까지 쓰고 난 다음에 대략 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슷한 어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합니다. 여기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 그럼 디모데가 뭔가 어디 갇혔다는 거죠. 디모데가 어디에 갇혔을까요?
이 다음 읽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럼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놓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 1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겠느냐? 제1 장소는 에베소라고 봅니다. 에베소가 거의 99%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전에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그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이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왔고 디모데는 옥에 갇혔고 바울을 끝까지 변하다가 그러다가 디모데도 놓여서 이제 네로가 죽은 거겠죠?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장해서 디모데가 놓여서 이제 곧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편지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소식이 와서 그래서 이 편지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또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나는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닌 누구겠냐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은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상하셔도 되고 천국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나란 분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이제 예수님 안에 섰다면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예수님 안에서 선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자. 10장부터 13장까지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물이시다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함께 이제 이 문안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꼬린 지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각각 개인이 드릴 개인의 산제사를 드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1차 박해 때 바울의 순교와 함께 바울이 남긴 유언,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남긴 유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 부분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오늘이 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